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믿음,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구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인내의 달란트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고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덕목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끝맺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를 권면하기 위해 몇 가지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1, 2절을 통해 인내에 관한 첫 번째 그림을 경주자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경주자들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 전에 복신 선수들은 감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대부분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감량이라는 것을 하는데 많이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10kg 정도를 뺀다고 합니다. 모든 수분과 염분을 끊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감량을 할까요? 이유는 바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기가 몸이 가벼워야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시원한 물,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까지도 포기하고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감량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경주자들이 그 몸을 가볍게 하듯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 임하라 권면합니다. 그 경주의 끝엔 누가 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경주자들이 결승선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는 3절에서 말씀하듯이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아 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권투 혹은 격투기 선수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를 피 흘리며 싸우는 이란 모습으로 비유하지요. 지금 시기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런 격기류의 스포츠 경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전에 방영되었던 혹은 방송이나 우리가 관람하였던 격투기 경기를 보면 정말 처절한 싸움이 있죠. 그곳에서 승리한 선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패배한 선수는 좌절하여 무릎 꿇게 됩니다. 수많은 접전과 공방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선수의 영광은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억되지요.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처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이 턱까지 차는 경주와 같고 상대방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방어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처절한 전투와 혹은 처절한 격투기 경기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상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억하며 믿음의 인내함으로 경계에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의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 징계 중에서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두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에게 징계를 당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남녀의 성차별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편이지만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 남자아이들이 아무래도 여자아이들보다 억세고 많은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남자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잠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할 때, 혼을 내실 때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혼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닌 학대일 뿐이지요.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징계일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숙하지 못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징계가 그냥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기쁨이 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징계가 사랑을 통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한 징계를 기쁨으로 달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7절, 8절에서 증거하듯이 친자녀가 친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라면 자식의 잘못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지요. 그 징계 형태가 어떠하든지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아들에게, 자녀에게 노력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분명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인데 왜 이것이 유익일까요? 왜 징계가, 왜 인내가 유익일까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옛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그때는 괴롭고 슬프지만 그 슬픔이,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의 열매가 맺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의 대로 하지만 이 시온의 대로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대로로 생각했을 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험준한 산지, 천혜의 요새,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고 험난한 언덕길을 올라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시온의 대로의 끝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 결승점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이 어떤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내하며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숨이 턱에 차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